자, 이제 두 번째,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항산화력을 증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활성산소들을 깨끗이 녹여주고 풀어주면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바로 항산화제의 에이스로 불려지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와 비타민 E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모든 채소 속에 충만히 들어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는 각종 과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여러 가지 견과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이 충분한 항산화제들을 과일과 채소와 씨앗 종류를 주스로 짜서 마셔주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치료제 항산화제가 넉넉히 공급될 수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치유력, 항산화력이 증가되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푸른색 채소 속에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엽록소 자체도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에 왜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치료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들어왔어요. 뭔가 짝을 잃어버린 물질들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내 몸의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원자나 전자를 뜯어낼 때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해서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전자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정된 산소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세포는 찢어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항산화 주스를 마시게 되면 그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딱 가로막고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뜯어먹으면서 병들게 하려고 할 때에 안 돼 하면서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배고프고 네가 외롭고 네가 허전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인 양만 뜯어먹으면 우리 주인 양만 병들어 죽는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주인 양만을 뜯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네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너 그 외로워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우리 주인 양만 뜯어먹지 말고 차라리 나를 대신 뜯어먹어 달라. 그러면 네가 부족한 것 여전히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인 양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항산화제는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기 전에 먼저 찢겨져 주고 뜯겨져 주면서 나를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일과 채소는 진이겨집니다. 깨어집니다. 뭉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상처를 받으면서 나를 병들지 않게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죄책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마음을 뜯어먹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특별히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뜯어먹기를 멈추지 않는 무서운 활성산소입니다. 이런 영적인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면서까지 나를 죽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항산화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찢겨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하는 자들은 놀랍게 영육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런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허누가 씨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첫날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왔어요. 얼굴은 노란합니다. 간경화 말기로 복수와 황달이 찬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데 한 주일 동안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참여하면서 이분이 영육의 항산화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음식과 함께 풍성한 항산화제를 섭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을 괴롭히는 죄책감과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를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실물 교훈 교수법으로 영적인 항산화제를 설명하게 될 때에 이분이 다 표현하지 못한, 중국에서는 이쪽 분야를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항산화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복수가 사라지고 황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희옥 씨라고 하는 분이 또 같이 오게 됐는데, 이분들은 병원에서 똑같은 간경화 말기 환자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67살 똑같은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도 같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간경화증으로 복수차고 황달 온 질병도 같고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의자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허누가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남편 얼굴을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처음 봤는데 마음에 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신랑이라고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 도망가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날 밤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 기어 올라오는데 너무 싫어서 발길로 차버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 날도 찼대요. 이렇게 몇 달을 도망가는 생각만 하면서 남편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잠에 들게 됐는데 그날 밤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됐다고 그래요. 딱 한 번 관계를 맺었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도망가야 되는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럭저럭 마지못해 살아가다가 또 한 번을 관계를 맺었는데 딱 또 한 번 맺었는데 자식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할 수 없이 도망가는 마음은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게 됐고, 둘째, 막내를 결혼시키는 그날 나는 도망가는 날이다. 이렇게 참으면서 사는데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이 막내는 이 20살 때 결혼을 시키고 진짜 결혼시킨 그날 저녁에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그 중국에서 먹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간경화증이 생겼고 간경화증으로 인해서 복수와 황달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희옥 씨가 옆에서 듣더니 나도 똑같아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도 결혼식장에서 남편 얼굴 처음 봤대요. 남편 너무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분도 자식을 2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분도 둘째 결혼시키고 집을 나왔고 똑같이 고생을 하다가 똑같은 간경화증이 걸렸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천생연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헌우가 씨가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간다고 나오니까 거기가 어딘지 뭐 하는 데인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질병 치료하러 간다는데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헌우가 씨는 이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지금까지 남편만 미워하면서 이 작자 내가 만나서 이렇게 불행이 시작됐고 내가 이 모든 질병이 찾아왔다 원망만 하면서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갉아먹었고 내 간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남편도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누군가를 만나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를 만나서 남편 구실도 못하고 얼마나 외롭게 한평생을 살았을까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간에 잠깐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가서 남편을 오랜만에 봤답니다. 남편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도 참 불쌍한 인생을 산 것 같아. 내가 지금 백투에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은 내가 집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당신이 받아주면은 이제 당신을 꼭 껴안고 잘 거야. 당신 정말 이제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예전에는 거부하니까 남편도 신경질 나서 주먹이 날라오고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자기를 껴안고 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르 흐르면서 백투에덴이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가서 프로그램 마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집을 나오는데 처음으로 안 맞고 이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남편의 사랑의 눈총이 뒤에서 느껴지는데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막힌 가슴이 뚫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영적인 항산화자의 사랑을 눈물로 맞이하고 보니 용서 못해 줄 자가 없었고 남편을 가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 하늘이 뚫어지고 옆에 있는 인간관계가 뚫어지면서 놀랍게 평안이 찾아왔고 그날 저녁에 소변으로 복수가 다 빠지면서 얼마나 이 몸이 가벼워지는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황달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유혜옥 씨가 그 비결이 뭐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항산화제를 너도 한번 영접해봐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유혜옥 씨도 신앙이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간경화증 친구가 낳는 걸 봤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항산화제를 마음속에 영접하다 보니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먼 곳에 남편이 살기 때문에 전화를 했답니다. 당신과 정말 다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남편 역시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막힌 인간관계가 녹아 풀어지고 하늘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두 분이 똑같이 간경화증이 사라지고 황달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다시 나란히 좀 서보라고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육적인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산화제를 마음껏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